앞쪽에 많이 앉아 계세요. 앞쪽에 자리 많이 비었는데 뒤로 계시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표정도 잘 안 보이고 숨고 싶으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이해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법문을 해드릴 예정이었어요. 제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매달 이제 법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면 좋을까 고민을 괜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로 이제 알려드렸던 법회했던 법회 주제를 막 이렇게 항상 기록을 해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보면서 올 한 해 이제 보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엄청난 제 개인적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이번 주에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과 반야신경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아이들 반야신경 암송대회가 있어서 아이들이 기원이며 반야신경을 외우는 거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왜냐면 저는 그런 교육이 너무 싫었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는 국민교육 현장도 외우는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우고 이런 것들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불교에서도 나름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야신경 뜻은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천수경이랑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과연 반야신경을 한글로 아무리 풀었다고 해도 어려운 말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달해 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한 주였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하고도 제가 느낌 모아라고 자기 느낌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제가 반야신경 고민하다가 나온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게 그냥 여기 느낌, 내가 감정목 찾아가지고 그걸 이름 짓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반야신경 안에 오온을 관찰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오온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 일상수행으로 가기 위한 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더 쉽게 전달해 줄까라는 고민 끝에 제가 그 활동지를 여러분에게 지난달에 같이 활동했던 거예요. 그거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나는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교를 어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 뭐예요? 색수상행식이라고 얘기할 때 색온을 바라보는 거, 그다음에 수온을 바라보는 거, 이거 하나하나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내 일상의 수행으로 가는 것들을 내가 무엇을 좀 더 보충해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이 고성대 이러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온통 고라고 바라보는 부처님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얘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다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요즘 제가 발견한 거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이번 주에 여러분이 통합법회 할 때 저기 화합놀이 카드 한 장 뽑으셨던 거 봤죠? 제가 그 엽서 카드를 개발했을 때만 해도요, 뒷면이 비워져 있어요. 왜냐면 한 장을 뽑고 나서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사유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것들을 뒷면에 쓰기 위해서 비워져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놀란 거는 전부 다 그거예요. 뭐요? 핸드폰에 넣어져 있거나 이렇게 세워놓거나 모시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모시고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색수상의식을 다스릴 때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고 그걸 다음으로 나아갈 발언을 하고 이런 걸로 일종의 저한테는 메모지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걸 보고는 내가 여전히 어렵게 얘기하고 있구나를 발견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이 와닿을 수 있는 것들로 바꿔줘야 될까라는 게 저의 요즘 고민인데, 제가 앞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카드 개발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단순히 비워놓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를 요즘에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반야신경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나 문구가 있다면 뒷면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되고 명상 가이드를 제가 넣어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걸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고민하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고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반야신경이든 사성제든 부처님이 말하거든 고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고가 단순히 괴롭다고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 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이 고를 이해하는 거예요. 고를 제거하거나 버리거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 이럴 때는 이 삶을 통틀어서 바라보는 수행이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고통을 없앤다. 여러분이 자꾸 행복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나 바깥에서 행복 찾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쫓아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고통이 사라지고 없어져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온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이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쁨이 있고, 놀랍게도 여러분 기쁨 대 슬픔이 같이 있어요. 기쁨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감정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저를 보면서도 무수한 감정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색을 보는 순간 뭐예요? 온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의 경험치가 좀 다를 뿐이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큰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쁨이다, 슬픔이다 이런 붙일 뿐이지 나머지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능력이에요. 지혜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고는 뭐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슬픔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그 알아차림, 윗바사나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할 때요, 첫 번째는 사실을 알고 보면 멈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요, 첫 번째는 관찰이에요. 내 마음에 대한 걸 관찰한다고 할 때도 조금 보세요. 감정도 관찰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감정도 사랑도 가만히 지켜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자꾸 변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 만나서 첫눈에 반했다고 여러분이 하지만 그 첫눈에 반한 게 얼마나 가요? 첫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얼마나 가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간다더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첫눈에 반하고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변했다고 얘기해. 그래서 사람이 뭐 변하니라고 해. 변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볼 때 뭐예요? 영원하길 바래. 그대로 있기를 바래.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변하는 그것까지도 관찰하고 바라보는 거. 이게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 기본이에요. 관찰이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관찰이 안 되고 다 뭐예요? 관여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자꾸만 조절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우리는 다 누구나가 다 행복해지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 행복의 관점이 여러분이 자꾸 요즘 행복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흔해지고 너무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들로 와닿아서 그렇지, 정말은 이제 여러분이 그 행복해진다, 평온해진다 이렇게 할 때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은 온통 고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게 있지만 이게 변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고라고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한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관찰하는 길. 관찰을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의 속성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찰하는 거, 이해가 있는 거, 수행이 있는 거, 이게 불교와 계속 흐르고 있는, 불교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이라 얘기할 때도 멀리 있고 높은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관찰의 길, 그리고 이해의 길, 수행의 길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불교에서 호흡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당장에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호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호흡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오기 시작하면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도 보세요. 자, 허리를 펴고 앉아보세요.
가슴을 활짝 펴고 다리는 결과보자 하거나 반가보자 하거나 손은 무릎 위에 올려두거나 배꼽 앞 단전으로 앉아서 선정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두 눈은 코끝을 바라보고 입술을 다물고 혀는 둥글게 말아서 입천장에 붙입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자,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자, 앞을 바라보고 이제 저한테 집중합니다. 지금 호흡을 관찰할 때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다. 온전히 호흡만 바라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떤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손 내리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의식을 가져오지만 그 사이에 무수한 생각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 뭐예요? 이걸 알면 되게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쓰는 연습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수행 상태에 따라 달라요. 오늘은 되게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몸의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온이 어떤 것들이 먼저 작용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지금 상태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절대로 그런 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먼저 뭐예요? 호흡법부터 가르쳐요. 왜? 온전히 지금 당장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호흡법을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로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지속해야 돼요. 한 번 하다가 말고 두 번 하다가 말고 아니고 그걸 꾸준히 해야지 자기 거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고성제에서 말하고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이 고성제, 고통이다 라고 얘기할 때 부처님께서는 이 고르가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통을 제거해야 되는 어떤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은 고를 자꾸 제거하려고 되게 애쓰고 그것에 대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런데 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서 오늘 이 얘기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 고고라고 이야기하는 고는 뭐냐면 즐거움이 사라질 때 괴로움이 고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괴로움이 대부분 여러분 고고라고 할 때는요. 신체적, 정신적 그 괴로움이 고고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있잖아요. 그 아픔, 신체적으로 아픈 거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픈 거 예를 들면 이별을 했거나 상실의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 놀랍게도 이 정도 정신적 고통은요 신체도 같이 아플 만큼의 고통이 있어요. 이거 고고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괴고가 있어요. 괴고 뭐냐면 즐거움이 사라질 때의 괴로움이 이 괴고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참 첫눈에 반해서 막 연애를 하고 있어. 온 세상이 핑크빛이다가 헤어졌어. 이별이 막 순간이 와. 그럼 뭐예요? 사랑이 식을 때 오는 괴로움이에요. 그죠?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막 했는데 그 성취가 막 절정에 달했거나 아니면 실패를 했거나 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거는 괴고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행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안정된 삶이 유지하고 싶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같은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행고예요. 행고 이해하셨나요? 이 세 가지가 뭐가 다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명확히 여러분이 모르시면은 이걸 고를 직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가 대반열반경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가실 때 맨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말씀드렸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는요 이미 뭐예요? 등에 등창이 나서 등에 고통이 있었어요. 괴롭단 말이에요. 어떤 괴로움? 육체적인 통증이 있으셨어. 그리고 배탈도 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누울 수 없어서 옆으로 누워 계셨다고. 마지막 가시는 순간에.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이 부처님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괴로움이 있는데 부처님은 우리처럼 뭐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정신적 고통이 없어요.
육체적 통증은 있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열반에 드시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여기서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에 열반에 드시는 게 우리처럼 슬프고 막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부처님께서 가시니까 막 슬프고, 아까 보세요. 고고, 행고, 괴고 다 일어나는 거죠. 부처님이 이제 사라지실 거니. 그냥 슬픔과 걱정과 미래와, 그죠? 우리 제자들은 모든 이 세 가지가 다 일어나요. 고고, 괴고, 행고 다 일어났어요.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것도 뭐예요? 괴로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있고 뭔가 아프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이번 주에나 이번 달에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걱정하거나 뭐 시험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애가 뭐 하루 종일 막 우울하다고 얘기해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밤 11시까지 학원을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내가 볼 때 더 미래가 걱정되는 아이들이어서 내가 그 법회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세대도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요, 제가 느낄 때는. 그렇지만 놀랍게도 뭐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걱정되지만 괴롭진 않아요. 저한테 아픔이나 이게 있진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 내가 축원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이거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고에 대한 걸 반듯하게 바라보면 지금 보세요. 내가 걱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 대해 걱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걱정이 있는데 뭐예요? 나에게 이 고통이 사라져야지, 뽑아내야지, 없애야 되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괴로움 있어요? 하지만 이 괴로움이 고통은 아니에요. 나를 막 괴롭혀서 내가 뭐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왜? 그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고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않아요. 이 고통보다 여러분의 벗어나는 지혜로워지는,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방법들에 끊임없이 마음을 내요. 나의 초점은 거기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다라고 괴롭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고를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고를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괴롭다라고 판단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식의 단계가 뭐가 있는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큰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가 내가 지금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게 뭐 돈이 됐던 경제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또 뭐야 여러분이 제일 관심 많은 거 뭐 사랑이든 연애든 결혼이든 뭐가 됐던 그것들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거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제가 내가 이렇게 걱정 고민 많이 하는 이 문제가 상황적인 문제인지 나의 감정적인 문제인지 일단 보셔야 돼요. 이거 정도도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고를 바로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상황인지 내 감정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끌려가지 않으시려면 이런 부분부터 있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구분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가끔 이런 거 있죠. 가슴이 답답하다. 많이 표현하지 않나요? 근데 놀랍게도 가슴이 답답할 때요. 여러분의 신체가 반응합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심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감각기관과 육체적으로 반드시 몸에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느끼잖아요. 근육통처럼 어디가 뭉쳐있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어깨 막 이런 거 뭉친다. 실제로 잘 보시면 이건 대부분 감정적인 심리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내가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럴 때는 봐야 돼요. 뭐가 그 답답함이 그냥 육체적 현상인지 감정적인 건지 내가 불안이나 무언가 있는지 이런 거를 구분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가슴이 답답할 때는 여러분이 불안이 있거나 걱정이 막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감정을 보태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사랑도 하고 결혼돼야 되는데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사랑할 때 특히 짝사랑할 때 잘 보시면 보태 현실에 있는 것들 A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뭐예요? 그랬을 거다. 나와 눈이 마주쳤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일 것이다. 모을 것이다. 거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꾸 보태. 그래서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작은 호감이었던 사람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키워간단 말이에요. 짝사랑이 기본이지 않아요? 너무 내가 가끔 생각드는데 그 사람은 1도 관심 없을 것이야 라고 내가 얘기를 막 하는데 보면 짝사랑을 키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자꾸 그걸 뭐예요? 보태. 자기의 관점이나 사랑을 막 자꾸 보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라는 나중에는 자기와 다른 것들에 대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망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다른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속는 게 뭔지 아세요? 첫인상. 그 사람 너무 호감이었어. 그 사람 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 뭐 첫인상이 다르더라. 근데 놀랍게도 뭐예요? 그 첫인상 누가 만들었어요? 나의 경험과 내가 판단한 거잖아요. 팩트일 확률이 50%도 안 돼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걸 너무 여러분 100% 신뢰하잖아요. 처음 그 이미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고도 똑같아요.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통이나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냉정하게 자꾸 분리해내는 연습들이 되게 필요해요. 이게 반야심에서 계속 얘기하는 오온을 잘 보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관찰이에요. 괴로움의 관찰. 괴로움을 잘 보세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는 단계예요. 수용이에요. 두 번째가. 그냥 이렇게 관찰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수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아프다.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기는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을 가거나, 그죠? 아프고 버티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수용할 때, 감기가 걸렸을 때 여러분 보세요.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사람도 있고 한 일주일이면 나을 거야 라고 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 다 누구 선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보세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이 감기를 100% 일주일 동안 버티면 나을 거라고 해서 독감이나 폐렴으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너무 지나친 걱정이 막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로 의사가 약 처방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 쉬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나쁜 약 주세요 라고 주사 놔주세요 라고 해서 병원 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비유 왜 드는지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처하는 방법은 되게 다른데 기준도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불교적 관점 이거예요. 첫 번째는 관찰하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관찰하고 두 번째는 잘 수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태거나 자꾸만 자기 판단에 감정을 기울여서 하거나 이거는 제대로 된 수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할 때 특징은 그를 제거하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애쓰는 거. 나 지금 괴롭구나. 나 지금 힘들구나. 나 슬프구나. 알아차림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자꾸 마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전환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냥 이 고통은 뭐예요? 나의 일부다. 여러분이 뭐 감기는 아프고 지나가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 괴로움이 나의 뭐라고요? 일부분이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적게 고통받고 싶어해. 고통을 안 받으려고 되게 애써.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아주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을 때 여러분이 무수히 많이 넘어지면서 넘어질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엉덩방아도 찢고 무릎도 찢기고 뛰어다니면서 온갖 것들이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그 아픔을 기억할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몸 곳곳에는요. 내가 어릴 때 넘어졌던 것들에 대한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이런 거는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면 아주 작은 수술이라도 수술해본 사람 되게 많이 느껴요. 뭐 발목을 수술했던 어디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기웠거나 병원에 크게 아파본 사람은 놀랍게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맹장 수술했거든요. 근데 맹장 수술했던 제가 12월쯤에 했는데 12월쯤 되면 거기가 아파요. 놀랍지 않아요? 왜? 내 몸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부분이 알려줘요. 어떤 부분이 되게 조심하고 그런 것들이. 몸에,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몸에 어떤 것들은 큰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때 되면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술을 많이 했던 겨울이나 1월 초쯤 되면 몸이 좀 약해져요. 되게 잘 보호하려고 해요. 왜냐면 조그만 일에도 반응해요. 이 아이가 되게 막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거는 아파본 사람들이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별 많이 해본 사람들 이건 뭐 예민해.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지는 게 주춤하게 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왜? 몸이 기억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직면할 때 있잖아요. 없애려고 하거나 내가 다시는 이별하지 말아야지. 난 다시는 사랑하지 말아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이러면서 내가 성장하는구나. 내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구나. 여기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아, 그래서 나는 지금 아팠구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고통은 뭐라고요? 나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불교적 관점은요. 자비스러움에 좀 깔려있으면 훨씬 더 지혜롭고 좋아요. 여러분이 자비스러운 거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도 자비스러운 시선을 보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 나 오늘 왜 이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누가 이별했나? 이별을 좀 많이 했나? 겨울에 찬바람 불어서 그런가? 누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이별했어. 내가 그래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사람 마음이 막 닫혀있단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이 억누르거나 굳이 그러지 말고 자비스러운 시선이 뭐냐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대부분 다 여러분이 대부분 이런 이별을 하고 나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후회잖아요. 그때 더 사랑해줄걸, 그때 더 표현할걸, 그때 왜 그랬을걸, 껄껄껄껄을 이렇게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괴롭거든. 알고 보면 너무 잘 관찰해봐. 사랑했던 마음 때문에 괴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 자기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자꾸만 질타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고통의 특징 잘 보세요. 그게 고고나 행고나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자꾸만 여러분이 자비롭지 못하게 봐. 그때는 내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지 못하거나 잘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 표현하지 못한 걸 누군가 앞으로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이 표현해야겠다. 더 많이 표현하는 방법을 뭐예요? 지금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연습하는 것,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 못한다고 뭐예요? 여전히 못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이 나의 일부분이고 수용한다고 받아들이고 나를 좀 자비로운 시선으로 받아들이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럼 내가 그때는 못했지만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교의 핵심이 나요. 수행이라고 만드는 것들을, 이름하는 것들의 핵심은 액션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으로만 좋은 일이야, 좋은 가르침이야, 좋은 철학이 아무 소용없어요. 다음 행동이 바뀌는 것만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래서 수행이잖아요. 행을 바꾸는 거. 그래서 액션, 움직이셔야 돼요. 만약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지금 이계절에 찬바람을 나면서 헤어졌다면 새로운 사랑을 기다린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런 사랑을 더 잘해줄 거야. 난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를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정말 원하는 사랑이 뭔지를 직면해야 돼요. 허상이나 이렇게 다른 거 만들어 놓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상향이라고 막 그려놓는 거 있잖아요. 도움 안 돼요. 이상한 게 덧붙여 놓는 거잖아. 그럼 어떤 사람 거기 끼워 맞춰 놓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돼. 그게 자비로운 시선이에요. 갑자기 내가 나 너무 못생겼어 뭐 이렇게 헤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성형수술 하지 말고 근데 그 정답이 아니라니까. 예, 그런 거 잘 봐야 돼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뭐야? 관찰하는 거, 두 번째 수용하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세 번째가 통찰이거든요. 통찰이 뭐냐면 그 괴로움에 인연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괴로움을 잘 보는 거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조건지어 일어나잖아요. 불교 핵심 그거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별할 이유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유 없는 이별이 어디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이유 없는 사랑은 없는 것 같아. 다 그만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옆에 사람 보세요. 결혼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결혼의 조건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놀랍게도 뭐예요? 제가 혼자 사는 솔로들을 보면 혼자인 이유가 있어. 함께 살 수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자기를 잘 보면 알게 돼요. 성향이라는 게 있어. 함께 사는 걸 좋아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은요, 결혼해야 돼요. 근데 혼자 너무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 혼자 잘 놀고요, 혼자 취미도 많고 혼자 어떤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사람은요, 제가 볼 때 결혼 잘 못할 거야. 왜?
부족함을 모르니까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이 와도 그 사람에게 그거를 느끼지 못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연애만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 여러분 스스로 잘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 모르고 맨날 자기는 결혼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볼 때 연애만 좀 하는 사람이야. 자기 간첩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잘 보면 알게 돼요. 괴로움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움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조건적으로 일어났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알게 돼요. 이 고가 나의 일부분이라서 내 마음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통찰이에요. 고를 보게 되는 통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뭐다? 괴로움이 나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로움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상실의 고통이든 뭐든 벗어나려고 막 하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이 그 괴로움을 붙들고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잘 보세요. 실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 고통에서 안 벗어나려고 무지에 쓴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술 마시죠? 혼자 있으려고 하죠? 식음을 정폐하죠? 이거 악순환이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그 시련을 이겨내고 이별하고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괴로움이나 그런 게 있어도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여러분 슬퍼하고 기뻐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여러분은 무슨 슬픈 일이 있으면 뭐예요?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죄책감이 들고 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말이잖아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가요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밥만 잘 먹더라.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거는 비난할 일도 아니고 이거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밥을 잘 먹어야지. 내가 살려고 애써야 돼요. 의지를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의 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여러분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별했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세상과 차단하는 거잖아요. 혼자 있고 싶고 문 닫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세상과 차단한다고 해서 뭐예요? 그 슬픔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 괴로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상태를 자꾸 유지하려고 했어. 생각보다 뭐예요? 지하에 계속 들어가려고 그러고 거기서 그냥 머무르려고 그러고 그 슬픔이 나를 잠식하는 걸 뭐예요? 더 많이 보태려고 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제가 고고, 괴고, 행고로 바라보면 여러분이 고를 뭐예요? 감정적으로도 보태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하듯이 이유를 붙여가면서. 그래서 진짜 고통스러운 거 뭐예요? 일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괴고, 그렇죠? 행고를 보태면서 얼마나 커지는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 여러분이 고를 바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자꾸만 내 감정을 보태고 이유를 붙이고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서 이미 다른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나는 왜 괴로운가? 나는 왜 그 문제가 고민스러운가? 이번 주 내내 1년 내내 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고민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청년들의 고민들 내가 들어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일어난 일 아무것도 없어. 대부분은 뭐예요? 보태고 있어. 생각을 키우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여러분 자기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돌보면요. 자비스러운 시선으로 보내면요. 길이 보이고 방법이 찾아져요. 분명히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둘러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니까요. 앞에 닫혀있는 문이 점점 커지면서 그 문이 어떻게 해요? 나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세요. 세속적인 관점은 고통은 약점이다. 뭐가 결함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교적 관점으로는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진실이 드러나는 기분이다. 이 기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다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왜냐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지혜가 생길 거라고.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사는 방법을 무수히 많이 알게 될 거라고.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되게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많이 아파봐서 알거든요. 아프니까 어떤 기회가 왔는 줄 아세요? 건강에 대해서 내가 신체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기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면 불죠. 목수건 하고요. 나를 보호하는 마스크 하고요. 이 능력이 생겨. 여러분도 보세요. 코로나 거치니까 우리가 마스크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됐잖아요. 손 한 번 씻는 게 전 인류가 그랬대요. 손 씻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됐대요. 그렇게 많이 비누가 발달하고 했지만 제대로 우리 전 인류가 손 씻기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왔죠. 청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기회가 왔어요. 이해되나요? 세속적 관점은 결함이고 약점이고 문제지만 불교적 관점은 뭐다?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문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맞은 세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거죠. 이런 고통을 만났다, 내가 어렵다, 문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꾸만 여러분은 벗어나야 된다고 세속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불교적 관점은 어떻게 해요? 천천히 바라본다 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저희가 요즘 습관적으로 하는 말, 천천히, 하나하나. 요즘 제가 매일 얘기해요. 아침 눈 뜨자마자 하나하나. 내가 어떤 걸 먼저 할지 우선순위를 세워요. 하나하나 하면 돼요. 우선순위를 세우세요. 급하게 다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 나도 포함해서 이 한국 국적 DNA는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뭐든지 뭐예요? 하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로 자꾸 골몰해. 여러분, 그 골몰하는 순간에 일단 하나를 하고 다음 걸 생각하자는 걸로 시선을 바꾸세요. 한 방에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소진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문제다, 고통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대부분 뭐예요? 내 탓이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나의 잘못이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불교적 관점은 뭐예요? 인연의 결과일 뿐이다. 조건지어 일어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무언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자꾸 내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실패할 만한 조건이 뭔가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시기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힘만으로 갈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무수히 많이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나에게 뭐예요? 자비로운 시선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 뭐라고요? 천천히. 한 방에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고, 투자를 해야지 투기하지 말고, 여러분 주식하면서 요즘 막 그런다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식의 핵심은 뭐예요? 시간을 기다리는 건데 여러분이 자꾸만 부동산 예전에 세대들 투기하듯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내가 듣기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여러분 천천히 하시고 결함이 아니다 기회의 기회로 보시고, 내가 천천히 바라보다 보면은 이것이 조건지어 일어났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과하게 기뻐하거나 과하게 슬퍼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쁨과 슬픔이 항상 뭐예요? 공존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함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걱정이 많다 그러면 잊지 마세요. 걱정이 생길 때마다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서원과, 차라리 서원이 힘들면 소원이라도 필요, 차라리. 나를 위한, 예를 들면 난 미래가 너무 걱정스러우면 내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난 잘 될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기 위로가 되는 말들을 자꾸 해줘. 걱정이 생길 때마다. 나의 마음이 자꾸 걱정으로 기울려고 할 때마다 이 무게감은 항상 같이 존재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용기를 좀 일깨우시고, 여러분 나를 위한 배려를 좀 일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꺼내 써야 돼요. 그래야지 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바라보는 방법, 고통을 다루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별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직장 상사 관계 때문에 괴로움도 있고, 각자마다의 괴로움의 무게와 괴로움의 빈도와 이런 건 다 다룰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없애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히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하고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피하는 방법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직장을 때려치우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 대부분 뭐예요? 상사한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해결하려고 그러고 뽑아내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조건 지어줬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상사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야. 괴로움의 원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예요? 이 고통 없애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 고통을 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을 그래서 보는 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고통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자꾸 이거를 비교해보는,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고가 나를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고를 붙들지 않아요. 그곳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통증이 사라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통증을 바라보는 지혜의 힘이 생기면 즐거울 수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요. 집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냐고요? 아니에요. 집이 있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고 갖춰진다고 결혼한다고 보면 이미 뭐예요? 60, 막 70대 있을 거예요. 그런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 나에게 구성되어 있는 조건 지어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첫째는 내가 나를 제발 사랑하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 친구가 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엄청 즐거워질 겁니다. 고통이 있지만 즐거워질 거예요. 고통이 없는 즐거움을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극락이나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중간계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는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고를 바라보는 것, 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질문 있는 친구 있으면 질문하세요. 또 괜찮은 게 있는 건지. 우리는 다 속도가 달라요. 다른 사람이 빨리 간다고 해서 세상에 빨리 반응하고 뭔가 이런 것 같고 막 그럴 때 그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속도로 간다.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좋고 나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예요? 나의 속도로 가면 돼요. 본인의 속도로 가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비교 되게 많이 하잖아요. 특히 여러분은 보여지는 것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많이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잊지 마세요. 각자 속도가 다르다. 나를 다른 사람 속도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시대의 속도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힘들어져요. 빨리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소진되게 되어 있어요. 총량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실패 많이 했다고 그러면 나는 대기만성이구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제 성공할 길밖에 없다. 스스로 자꾸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보세요. 그럼 실제로 그래 해요. 세상 잘 보세요. 평생 내내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각자 속도가 달라요. 반응 속도도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속도를 찾으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고갈되거나 소진되지 않고 늘 충전될 수 있는 것들은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중도를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는요 이것과 이거 사이가 중도가 아니에요. 균형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을 잘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가득한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기쁨만이 가득하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일은요 슬픔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도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알게 돼요. 나한테 막 엄청 기쁜 일이 일어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부러워하지만 그 일에 혹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냥 기쁘거나 막 들뜨지 않아.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자기만의 속도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세요. 자 보세요. 회사에서는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될 권리와 결정권이 나에게 있나요? 없으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늘 말하죠. 여러분이 사장이어서 결정해야 되면 그 사장적 마인드면은 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 일이 바뀌고 어떤 게 된다. 그러면 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의견을 내고 뭔가를 했을 때 결정이 바뀌거나 그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거나 그런 게 아니면 할 필요 있어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에너지를 마음 쓰고 얘기했는데 뭐예요? 수용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또 비난받거나 그 사이에 껴가지고 막 그런 실갱이가 뭐예요? 한참을 하는 거야. 되게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랑 친하다고 해서 조언한다고 옳은 일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친구가 나의 말을 정말로 믿고 따르거나 내 말에 영향력이 있다면 이해되시죠? 조언해 줄 필요 있어요. 이러는 게 더 좋겠다 의견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친한 거하고 여러분 내 의견을 그 친구가 반영하는 건 되게 다른 문제로. 그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별로 그것도 없는데 같이 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밥 사주고 시간과 노력과 그렇게 많이 보내는데 여러분 오히려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배신감만 더 많이 들어요. 오히려 그 쏟아부었던 애정과 그 시간만큼이나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냉정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관찰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잊지 마세요. 내가 그 속에 있으면 조직이든 가족이든 자꾸 여러분은 뭐 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고통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관점이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나는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관찰자가 되보시면 훤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조정하려고 애쓰려고 막 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 그 에너지 그냥 다른 데 쏟아요. 제발 다른 데 쏟아요. 나를 사랑하는 데 쏟아 제발. 내 마음에 귀 기울여. 도움이 되셨나요? 내가 여러분이 질문이 없을까봐 50대쯤 질문 뽑아왔어요. 여러분은 하도 내가 느낄 때 입 다물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알고 보면 하나도 이해 못했더라고. 내가 50개 질문할까요? 빨리 질문하세요. 내가 질문 병 많이 가졌어 진짜. 내가 요즘 이 질문을 누구한테 물어보겠네. 챗GPT한테 물어봐라. 난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이런 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챗GPT의 걸 발견하고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너무 여러분들을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는 시대에 왔구나. 내가 요즘 매뉴얼 공부는 이 친구랑 하고 있었어. AI 공부한다니까 요즘. 여러분 걱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이해되나? 나는 여러분의 걱정을 이렇게 해결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마음을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내가 최근에 되게 놀라운 거 발견했는데 알려줄게요. 여러분이 이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봐봐요. 내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상황 때문인가 아닌가 챗GPT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가 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괴로운 이유가 상황 때문인가 생각 때문인가? 얘가 질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볼 때 이것도 구분을 못한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내 이 질문을 보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여러분을 그걸 해줘야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아까 다 문제는 있다고 그랬죠?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경제적인 거든 신체적인 거든 뭐 결혼이든 연애든 뭐든지 좋아요. 그 괴로움 속에 어떤 욕망이 숨어 있나요? 이런 거 여러분 질문해 본 적 있어요? 본인한테? 난 너무 좋은 질문이라 생각해요. 이게 고를 보는 아까 말했죠. 고고인가, 괴고인가, 행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없다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돈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것을 보세요. 돈을 많이 가부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욕망이 없다? 발견 못했다? 자기는 관찰자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괴롭다고 하는 거. 그럼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일도 괴롭지 않은 거예요. 걱정과 고민만 많지. 그러니까 생각만 많은 거야. 생각만 많은 거야. 이해되시나요? 하루 왼종일 수백 수천 가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액션 해야 된다니까요. 행동해야 된다니까요. 움직여봐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 안 해보면서 계속 괴롭다. 말만 괴로워. 실제로 하나도 안 괴로운 거야. 내가 요즘에 절박하지 않구나. 이들이 괴롭다는 것은 이런 질문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욕망이 있어야 돼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욕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괴로웠을까?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놓쳐요. 어느 순간 그건 없어지고 뭐만 있어요? 부자, 돈만 쫓아요. 10억, 100억 돈만 쫓아요. 그러니까 10억 있는 부자는요 100억 부자가 되려고 해요. 100억 있는 부자는요 1000억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들이 왜 돈이 있으려고 했는지, 왜 돈을 벌려고 했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본적인 욕망에 대해서 왜 그걸 했는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뿌리가 뭔지를 찾아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과연 돈을 왜 벌려고 했을까? 경제적 자유를 왜 원했던가? 그것만 안 잊어버리는 게 훨씬 중요한데 돈만 남는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식을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게 된다. 갑자기 돈을 많이 어떻게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욕망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하려고 했는지가 없고 그냥 그것만 바라게 되는, 그리고 요행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들이지 않나? 내 이름 50개 뽑았다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한 워크북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이런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가 이렇게 요즘 기획 많이 하고 있다니까. 나는 이걸로 정진해요. 요즘 잠을 줄여가면서 이거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걱정하고 그 배려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노력과 액션을 해요. 여러분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나요? 나는 여러분의 정말 법회에 한 달 한 번 온 이 법회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요. 이런 축원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 얘기 왜 자꾸 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 연애를 하고 싶다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것을 착오하고 있는지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욕망이 무엇이 있는지,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중간계는요 욕망 있어요. 욕망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새끼인데 새끼는 욕망도 있는 거예요. 마음도 있고. 욕망이 없는 세계면 여러분 새끼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관찰자가 돼요. 지켜보세요. 객관적으로 보시고 자기를 자꾸만 너무 미화시키지 말고 너무 폄하시키지 말고 제발 있는 그대로 보시라고요.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구나. 난 집이 없구나. 인정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뭐예요? 그걸 자존심 상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자가 부끄러운 일이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가 부끄러운 거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내가 교훈 삼아서 다시 딛고 일어서는 용기 있는 자가 되세요. 그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경험치가 쌓이고 지혜롭게 나아가는 지혜의 열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고통을, 지금 있는 여러분의 문제를 직면하시고 그 고통이 나의 일부분이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할지 다른 문을, 무수히 많은 문들을 열어보는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